있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요 식탁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이 고발당했죠. 간음하였습니다. 간음했으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범죄한 것인데 여인만 끌려온 것을 보면 남자는 아마 도망갔거나 사라졌거나 했겠죠. 그러니 이 여인만 끌려왔다고 해서 남자가 안심할 것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 누구 앞에 끌려 나온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나왔느냐? 20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하면. 근데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간음하고 간통하면 조리돌림 당하는 것이 이 땅의 문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 조직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격 차이보다는 그런 음행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족이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이 소금이 바다에서 나오죠. 저 바닷가에 염전에 가면은요, 이 타일 같은 것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선 거기다가 물을 자작하게 놓고 햇빛에 말립니다. 그러면 몇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물이 말라가면서 거기 소금 결정체가 알알이 생겨요. 그걸 착착 밀어가지고 그래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가지고요,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절이려고 하면 맹물에다 소금을 다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금이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어느 정도 녹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안 녹아요. 그냥 저어가지고 그냥 휘집어 놔야 겨우 녹을 정도로 그렇게 소금이 잘 안 녹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요,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익숙하기보다는 이 땅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교회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감을 믿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맡기느냐? 사도 바울은 나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서 그 혈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공격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가시가 돋쳐가지고 찌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죠. 나는 죽노라.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싸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죽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실천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 짝꿍, 그리고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도요, 내 방식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인데요. 그 사랑장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겁니다. 오래 참고. 그러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방구석을 탁 열어보니까 그냥 집이 난장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속이 뒤집어지면서 소리를 치잖아요. 야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려고 나를 날마다 꺾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교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강하게 하신 것은 가정이 이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칼자루를 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이 간음을 행한 자들을 그냥 샅샅이 뒤져 찾아서 돌로 쳐서 죽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살인하지 말지니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셨는데요. 형제를 향해서 이 유대인들 욕이 있습니다. 라가라라는 욕인데, 라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 멍청이 바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멍청이 바보야라고 하는 자는 이미 형제를 죽인 자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임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참소를 합니다. 고소와 참소의 차이가 뭐냐? 고소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헐뜯기 위한 고소가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참소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참소하는 것이죠. 참소는 누가 하는 것이냐?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나온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 뒤에 누구의 세력이 있느냐 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을 향해서 참소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기,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공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딪혀서 지금 법정 쟁투를 벌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모순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우리가 돌로 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공동 번역을 보면 그들의 죄를 썼다라고 이렇게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글씨를 쓰셔가지고 주신 그런 돌판이 있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제1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1계명으로 주어졌는데 1계명으로 이런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법정적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죄는요, 무슨 행위로 인한 죄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서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냥 분리수거하고 막 쓰레기 종량제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분리수거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요, 계속 만들어내면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지구 환경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오염도가 가속도되면 자연 정화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즘 봄철만 되면 우리가 이 따뜻한 봄날 공기가 더러워가지고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봄이 되면 산으로 가서 냉이도 따고 등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기가 그냥 시커멓게 미세먼지가 심하니까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봄바람이 불고 그래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숨 쉴만 한데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이 정화작용이 잘못하면 고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파괴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은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듯이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글씨를 본 사람마다 마음에 뭘 느끼는 거예요? 찔림을 느끼는 겁니다. 찔림을 느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글씨를 보니 자기 죄가 뻔히 드러나니까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음행한 여인 앞에서 유일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세상 법정은 어떤가요? 재벌이 감옥에 갇히면 그러면 조금 감옥에서 있는 듯 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요, 빨리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소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 벌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중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마땅한 죄.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그 용서는 한이 없으신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7번 형제를 용서하면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번 나한테 죄를 졌는데 7번 용서해 주는 것 대단히 큰 용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용서가 그러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 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는데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내일 하루를 사는 것도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